2021년 3월 24일 연세신학공동체 수요연합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세신학 공동체의 수요연합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이대경 하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연세 신학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찬양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감사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당연했던 것들과 이별하고 새로운 당연함과 새로운 예의와 규칙 속에서 어쩌면 감사라는 것도 하나의 예의와 규칙이 되어 익숙함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진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상들 가운데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이 익숙함 속에 그 의미를 잃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오늘도 우리의 삶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넓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삶도 향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라는 상황과 함께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이 무엇인지 찾기 어렵고 답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연세신학 공동체가 오직 주님 안에서 고민하고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연약한 이들, 아픈 이들, 슬퍼하는 이들, 고통받는 이들,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과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유영권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그 새겨진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새겨나가는 연세신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위해 간구하시겠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전국신학대학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논문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은 연합신학대학원 원장님이신 권수영 원장님과 지도교수님이신 유영건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최우수 논문상 성명 신정미, 전공 기독교 목회 상담학, 소속 연세대학교, 논문 제목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은유 경험 연구. 위의 사람은 전국신학대학 협의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우수 박사학위 논문 선발에서 최우수 논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도 2월 15일 전국신학대학 협의회 회장 김선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유영권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섬김의 지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2021년도 첫 학기 개강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화상을 통해서 이렇게 뵙지만요, 서로 축하하는 마음 또 환영하는 마음이 서로 이렇게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히 새내기 분들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직접 와서 또 캠퍼스도 느끼고 이제 4월, 5월 되면 개나리, 진달래, 또 벚꽃 참 아름답거든요. 근데 그런 현장에서 같이 만날 수 없어서 참 아쉽긴 합니다만은 또 개인적으로 수업 듣다가 또 개인적으로 또 학교 와서 또 학교 캠퍼스도 보시고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재학생분들 방학 동안 잘 지내셨나요? 방학 동안 또 열심히 공부하셨고 알바도 잘 하셨고요. 네, 다시 이렇게 또 시작하게 돼서 환영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건학 이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세요. 교육 이념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교육 이념. 도전과 선도, 그리고 창의적 혁신, 그리고 공정과 헌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교육 이념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요. 그 맨 마지막 거기에 공정과 헌신 그 부분에 보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포용과 지속 가능한 공존지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좀 약간 어구를 바꾼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아주 심플하게 섬김의 지도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대가 K대랑 다른 거는요, 많은 지식과 많은 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이 사회에 지속 가능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섬김의 지도력이 우리 연세대학교가 지향하는 교육 이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섬김의 지도력 그 부분을 이제 공부하시고 또 사회에 나가셔서도 또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지도력 요소 3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섬김의 지도력.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만남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그곳에 진정한 섬김의 지도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혹은 내 친구를 기쁘게 아니면 내 어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오셨다면요. 이제는 진정한 기쁨을 찾으십시오.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 일을 하면 진짜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이 사람을 만나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하는 그런 만남들 또 그런 일을 찾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여쭙겠어요. 우리 연세대 신과대학 학부 또 대학원 들어온 것을 어떻게 축복으로 생각하십니까? 축복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한 학기 또 이제 대면 다음 학기는 꼭 대면 수업을 하면 꼭 좋겠습니다. 대면 수업하면서 또 만나는 학우들, 이렇게 만나는 만남들 축복으로 생각하십시오. 제가 상담하거든요. 부부 상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학생 상담, 청소년 상담, 또 자살 예방 상담도 하는데 그 커플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사는데 동거를 하는데 혼인신고를 안 합니다. 혼인신고를 여자분한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왜 혼인신고를 안 합니까? 남자분은 혼인신고를 하고 싶어서 제도적인 테두리 안에서 좀 안정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상당히 불만이 있었던 커플인데요. 그 여자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혼인신고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아주 기상천외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 남자 말고 그 10년 동안 같이 동거한 사람이에요. 이 남자 말고 다른 더 좋은 남자가 이 세상에 더 많을 텐데 이 한 사람한테 안주하는 게 너무 위험한 일인 것 같아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지금 앞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이게 가장 행복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행복한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을 추적당하는 추적자다. 느껴지십니까? 뭔가 막 해야 돼요. 뭔가 달려와서 성적을 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뒤에서 막 추적하는 그런 조바심에 의해서 살고 있는 우리를 추적당하는 추적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 통계 편람에 보면 다음 5개 증상이 연속 2주 기간 동안 지속되면은 우울장애,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우울한 기분, 일상활동에 대한 의미 상실, 체중 조절이 안 됨, 불면이나 과다 수면, 전신 운동성 초저, 항상 불안한 겁니다. 안절부절 못하고요. 피로감, 무가치감 또는 부적절한 죄책감, 모든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죠. 사고력이나 집중력이 감소돼요. 이게 집중을 못하는 거죠. 우유부단함, 그다음에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증상이 5개가 2주 기간 지속되면 우울증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 연세 신학 공동체에 온 것 축복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83년도에 이 공동체에 와서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만은 이 공동체에서 만남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신천성결교회 여러분 선배 박노원 목사님 만나서 또 같이 환담도 하고 했는데 그때 만난 만남들을 계속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섬김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마지못해 그냥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질질 끌려가는 추적당하는 추적자로서 사는 그런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위험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어느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참 와닿는 얘기여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위험한 지도자가 뭐냐? 기쁨이 없이 내일에 대한 확신 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지도자, 위험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지도자는요, 그런 확신과 소명감 없이 부지런한 지도자, 그러니까 그런 소명의식 없이 부지런한 지도자,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보다 더 위험한 지도자는요, 소명의식도 없고 부지런하고 전문 지식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위험하죠? 이 사회에 그런 분들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요, 소명의식도 없고 자기 일에 대한 축복의식도 없고요. 그리고 부지런하기까지 하고 전문의식도 없고 그 다음에 건강하기까지 해서 오래 버티는 그런 지도자, 상당히 위험한 지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저도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Chariot of Fire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에딘버러 대학에 있는 그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또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계주에도 참가하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그린 영화인데요. 이 주인공이 이제 힘들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연습하고 있는데 에릭 리털인가 그렇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근데 그거 한번 보시면서 거기 자막 한번 보십시오. 그 에릭 리털이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동생이 에릭 오빠는 왜 이렇게 힘들게 그냥 대학 나오고 잘 전도 유망한 그 직장 가지면 될 텐데 뭐 이렇게 힘들게 그 달리기를 해? 그랬더니 에릭 리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I feel God's joy when I run. 제인, 나 말이야. 내가 달릴 때, 내가 막 뛸 때 하나님이 내가 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빵꾸 듣고 기뻐하는 모습이 내가 느껴져. 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만날 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는 일, 공부하는 거, 앞으로 계획하는 꿈, 그 꿈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끔 한 목적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기쁘게, 축복을 영위하면서 살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꽃 좋아하세요? 수서나 또 장미. 저는 해바라기 꽃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맑은 여름 하늘에 해바라기 꽃이 이렇게 피어서 파란 하늘과 대조되는 그런 장면을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꽃을 상상하면서 저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활짝 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기쁨 없이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밧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게 연줄을 찾습니다. 불안합니다. 항상 파워에 왔다 갔다, 권력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동아리줄 타고 성공한 사람은 제 인생 경험 보면요. 그분들 보면 다 그 끈이 끊어지면 다시 또 추락하더라고요. 내 안에 이런 소명감,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요. 디그니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격의 품격, 신앙의 품격입니다. 권력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어떤 세태 변화가 오더라도 든든하게 소처럼 오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내 일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그의 삶, 그리고 나의 만남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그곳에 디그니티가 있을 수 있고 진정한 섬김의 지도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과 내가 하는 일, 내 만남을 기뻐하는 삶 속에 진정한 섬김의 지도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섬김의 지도력 요소는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여러분이 우선 생각하는 그 꽃이 활짝 피었다면요. 여러분 혼자만 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꽃을 피우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십시오. 사회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다 하더라도 일생 살아나가면서 몇 명에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10,000명 정도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이 세상을 떠난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10,000명이 아니라 더 2배, 3배의 또 목회자로서, 학자로서, 또 저널리스트로서
상담자로서 선교자로서 아마 5만 명 더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가깝게 오늘 지금 유튜브 보시는 집 안에 우리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리더십 학자들이 그 영향력 미치는 리더십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5P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P. 첫 번째 P는 포지션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영향력 미치는 겁니다. 상당히 뭐라 그러죠? 그냥 단순한 그런 영향력이죠.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영향력을 미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는 퍼미션입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야, 너 이거 해봐.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이거 하면 잘할 거야 해서 추대되어서 그분이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 퍼미션입니다. 허락에 의해서 하는 영향력입니다. 세 번째는 프로덕션입니다. 세 번째 P는 생산력이 있을 때에만, 우리 기업의 논리가 그렇죠. 생산력이 있을 때에만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세 번째 P고요. 네 번째 P는 people development입니다. 사람을 개발하는 영향력입니다. 사람을 개발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사람을 키우는 거를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대형교회 여러 교회들 보면 후계자들 문제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람을 개발시키는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영향력입니다. 저는 우리 신과대학이 아마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앞으로 어저께 어느 목회자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한국교회 지금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많이 나갔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가서 다시 대면 예배할 때 지금 나갔던 교인들이 다시 몇 프로나 돌아올까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과대학이 연합신학대학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런 여러분들 한번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창조적인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예배 형태,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는 예배의 형태, 또 실험적인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실험해보고 검증하고 그 다음에 각 교회에다 좀 얘기도 해주고 먼저 좀 앞서가서 이런 지도자도 개발하고 컨텐츠도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신과대학 또 연합신학대학원이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섯 번째 P는 뭐냐면요. personhood입니다. 그 사람 자체, 인격됨에 의해서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이 영향력은 지속이 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영향력입니다. 이 선한 영향력, 사람을 개발하고 그리고 사람의 인격됨을 갖추기 위해서 저는 상담하는 사람으로 두 가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제한된 시간이어서요. 두 가지인데요. 잘 듣고 잘 말하는 겁니다. 이것만 잘해도 그 사람의 인격됨이 바로 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지도력이 행사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듣고요. 30%는 말하고 70%는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요. 그룹이 제가 이번 학기 집단상담 가르치는데요. 집단상담 가르치는 목표가 그겁니다. 그룹에서 보이지 않는 소리, 집단이 하지 않는 그 소리를 듣는 귀를 듣도록 훈련하도록 목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역할은 그겁니다. 우리 동아리에서, 우리 모임에서, 우리 가족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는 여러 집단에서 되어지지 않은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것에 공감하는 지도자가 그 지도력이 지속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바를 막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경청해서 듣고 거기에 공감하는 지도력, 섬김의 지도력입니다. 그리고 잘 말하십시오. 나도 꽃이 피었으면 주변의 사람들을 꽃을 피우게 해야 되는데 이 말 한마디로
꽃 피우던 내 동료도 시들시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요새 TV 통해서 자기가 말한 거에 의해서 자기가 다시 공격당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할 때요, 말의 결과, 내가 한 말이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까? 그것까지 생각하시면서 신중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에게 말할 때도요. 그리고 가족한테도 말해. 가장 친한 사람한테 가장 말로 상처를 많이 주더라고요.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왕 미치려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십시오. 잘 듣고 잘 말하는 곳에 진정한 섬김의 지도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섬김의 지도력 세 번째 요소는요, 9절입니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하는 사람이 우왕좌왕 안 하고 무직하게 섬김의 지도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치관 앞에 있습니다. 너무 선택의 여지가 많습니다. 요새는 뭐 쇼핑하더라도 인터넷 통해서 너무 그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결정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해야 될 거는 가장 맨 밑에, 맨 마지막에 하고 다른 거부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불안해서 진짜 해야 될 거 못하는 미루는 습관을 가진 분들 보면은 우선순위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폴 틸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와야 될 것을 먼저 놓는 것, 그것이 바로 courage to be, 존재로서의 용기다. 어느 초보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나갔는데 그날따라 막 그 눈보라가 막 그렇게 몰아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내 앞에 너무 자신 있게 깜빡깜빡 비상등을 켜면서 마치 나를 인도하는 하듯이 앞에서 자신 있게 가는 차가 있어서 그 차를 따라서 가면 되겠다 생각해서 쭉 그 차를 따라서 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조금 이상해요. 계속 뭔가 나가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문 열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계속 그 차 따라가는데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시나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차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따라오면 안 되는데요. 저 지금 이 주차장 눈 치우고 있는 차인데요. 저 아까부터 이상했는데 왜 저만 따라오시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불안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섬김의 지도력을 행사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변하는 거, 그런 것 쫓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그것을 찾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우선순위 1, 2, 3. 이 우선순위가 잘 정렬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캄캄한 눈보라가 치는 그런 세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 섬김의 지도력.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만남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그 기쁨을 통해 진정한 섬김의 지도력이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여 경청과 선한 말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곳에 섬김의 지도력이 먼저 와야 할 것을 먼저 오도록 하는 용기를 가지는 그곳에 섬김의 지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섬김의 지도자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만남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경청과 선한 말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먼저 와야 할 것을 먼저 오도록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연세 신학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